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 운동을 펼쳤던 동역자들이 이 천국에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생명책을 뒤적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은 감리교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이 장로 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또 생명책을 한참 뒤척이더니 미안하지만은 장로교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천사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 이것은 천국 잔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청하였던 사람들, 청하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지요. 그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 잔치에 오십시오. 그런데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은 모두가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걸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은 주인의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음에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주인이 청함을 받고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잔치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을 혼인 잔치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이 상을 베푼다 이 말은 잔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잔치가 있고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축복의 잔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잔치, 전도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 잔치집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처럼 굳어있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참 표정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잔치집에 온 사람처럼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웃을 때 활짝 웃고 감동이 올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표정하게 앉아 있거나 환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은 제가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집에서 싸우고 오셨는가? 사는 게 너무 힘드신가? 설교가 너무 재미없는가? 생각이 복잡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장로님 눈 뜨세요.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복잡해집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에도, 여러분들의 말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집을 채워서 잔치하라. 이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데려오라. 또 23절 말씀에 보면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심지어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의 집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기까지 했어요. 핑계 대는 사람들의 핑계가 아주 다양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랬습니다.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거래했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를 빨리 가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뭐예요?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소 5겨리라 이 말은 소 10마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새 차를 구입했으니까 내가 이 새 차를 시험 운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끼리 여행하기로 했다, 영화 보기로 했다, 외식하기로 했다. 나는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핑계의 고수들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오직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로 내봤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9%가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4%는 교회 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1%는 교회나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6%는 게을러서 나머지 30%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공부해야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안이 반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또 피곤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핑계가 다양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서도 바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전도자가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신앙 지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무디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유독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부로 갈 겁니다.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디 전도자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저는 반드시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와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거절한 것이에요. 그 어느 날 밤 무디가 잠을 자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청년 가족이 빨리 와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았더니 청년이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하소연하며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뒤로 미루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무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천국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걸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소경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본래 이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길가 산울타리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 잔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서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 이 헬라어 이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불친절하거나 무례하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친절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초청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는 설득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이 왜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어서 감동을 받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설득해서 초청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강한 뜻이 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잔치에 끌고 와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강제적이죠. 사람의 때로는 강제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서라도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차가 달려온 줄 모르고 아이가 철길에서 놀고 있다면 집어 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출을 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서 집에 정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때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때로는 설득해서 초청합니다. 때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초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이 맛있는 집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집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음식이 조금만 맛있어도 이처럼 가족을 데려가고 친척을 데려가고 때로는 직원들, 이웃 사람들을 데려가고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처럼 천국 잔치를 맛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천국 잔치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먹기에 아까운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기에 아까운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 초청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강권해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소매상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끝나버린답니다.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하고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12%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결국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2%의 판매원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초청하고 포기하면은 여러분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끈질기게 초청해야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여러분 꿀벌은요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꽃 한 송이는 60번씩 왕복하며 꿀을 채취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스트 카드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호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영혼을 초청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처럼 반복해서 찾아다니는 이런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TV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언젠가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잃어버린 외항견의 이름이 장보고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외항견 장보고를 잃어버리고 나서 2달 동안 전단지를 15만 장을 뿌리고 현상금 1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면서 현상금 100만 원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키우는 함께 키웠던 애완견 여전히 집에 있죠. 그 애완견의 오줌을 헝겊에 묻혀서 골목골목에 끼워 넣었다고 그래요. 애완견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처럼 시간과 물질을 그토록 투자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2명과 함께 중국집을 갔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자신은 우동을 시키고 친구 둘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방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짜짜. 우동 하나 짜장면 2개라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7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말할까? 7사람이 들어와서
우동 3개, 짜장면 4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방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웃자 웃자 웃자짜.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0명이 단체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기대가 돼요. 궁금했습니다. 홀에서 이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데 요리를 시키는 것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동 4개, 짜장 5개, 짬뽕 6개, 울면 2개, 탕수육 2개, 깐풍기 1개. 어떻게 말할까? 너무나도 기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단했습니다. 홀에서 일한 사람이 주방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너도 들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주안교회 전도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 인천 주안 장로교회 이 전도자들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인천 주안 장로교회 성도가 처음에 200명이었는데 10만 명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는 이 전도로 참 유명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도의 4인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들의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안강자 권사. 이분은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자신의 병과 싸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영진 권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눌림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양경애 권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신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조정희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안강자 이 권사님 전도 스토리가 있어요. 하루는 이 주안 전철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 전철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전도제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 아무런 반응 없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안강자 권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팍 쳐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얼굴에는 코피가 흥건했습니다. 역 주변 상인들이 나와서 그 청년은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이 권사님에게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청년으로부터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때리며 살았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주머니의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청년이 신앙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영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안강자 권사님은 맞아서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부흥의 축복을 받고 이 안 권사님의 가정 또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종은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요. 내 집을 채워 잔치하라. 내 집을 채워서 잔치해라.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길과 산울가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난번 6월달 그 무더운 이 7월달이죠. 그 더운 날씨에 이 전도 세미나를 참여하고 도제를 받아서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전도제를 나가서 숙제해야 한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몇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하지 마라 했습니다.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우니까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는 것입니다. 건빵이 다 떨어져서 다시 주문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렸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성도를 생각해서 너무 더우니까 나중에 선서름은 합시다 해서도 그분은 지금 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전도는 나와 너무 먼 사건입니까? 태신자 3명씩 꼭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시고 다음 주에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들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호텔에서 초청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잔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